네, 오늘은 계속되는 고난, 그러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상인들에 팔려간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 사건 전체에서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고 요셉도 형들을 좀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죽이려고 시도했고, 그리고 팔았고, 그리고 피가 묻은 옷으로 아버지를 속였고, 아버지를 너무나 슬퍼서 다른 자녀들로부터 위로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절망적인 이야기만 가득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는 단 하나의 사건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요셉이 2번이나 꿈을 꾼 것입니다.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꾸는 게 아니죠. 꿈을 내가 이것을 꾸고 싶어서 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사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이 요셉에게 있음을 보여주셨고, 절망밖에 없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꿈의 성취와는 굉장히 상관없는 것처럼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종으로 팔렸으니까 가서 또 팔린 거예요. 그 중간 상인이 요셉을 사다가 은 20에 사다가 가서 더 비싼 값에 팔았겠죠. 젊고 그리고 남자고 그리고 또 잘생겼어요. 굉장히 비싼 값에 팔렸을 텐데, 그 애굽 땅, 그 당시에 어떤 전 세계의 어떤 식량 창고 같은 곳이었죠.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는 엄청난 곡창지대로 식량을 공급하는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 애굽의 친위 대장의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의 위치지만 굉장히 좋은 데 간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비서실장 정도 될 거예요. 혹은 뭐 경호실장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자리에 그 가정의 종으로 팔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의 상황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진술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술인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먼저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 되어 그의 주인의 집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친위 대장의 집에 간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의 일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누가 보았어요? 보디발도 보았어요. 보디발도 그것을 목도했어요.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제 요셉이 점점점 높은 지위에 가고 있어요. 그 집에 팔렸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 간 것뿐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보디발이 보니까 그 집의 가장 높은 위치에 가정 총무로 삼은 것이에요. 친위 대장이 집이니까 종이 꽤 많았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관장하는, 그 가정을 전체를 관장하는 높은 자리에 요셉을 두게 됩니다. 자, 이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가정 총무는요, 그 고대 근동의 이집트 문서에도 종종 나오는 관직의 이름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종종 언급되는 중요한 위치였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때부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요셉이 그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이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서 부유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의 증거는 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종으로 갔을 때는 요셉 때문에 갑자기 뭐 가정에 부유함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나타났으니까요. 그런데 그 전에는 무언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은, 그러나 보디발이 보기에 명백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사람이다. 은혜로운 사람이다. 이것이 나타났던 것 같고, 그래서 보디발이 이 사람을, 요셉을 중용했고, 중용하게 한 뒤부터는 아예 그 가정의 소유물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한 사람이, 요셉이 그 가정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또 요셉이 그 가정에 그 아주 큰 복의 통로가 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예전에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잘 경험했던 바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그 사람들의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구의 역사에서 고통과 아픔과 눈물로 얼룩진 삶을 살았는지 알지 못할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1990년도 월드컵이었어요. 제가 6학년 때입니다. 6학년 때인데 이탈리아 월드컵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차가 꽤 나니까 한 6, 7시간 나죠. 나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걸 보려면 뭐 밤 12시 막 새벽 이렇게 보는 거였거든요. 첫 경기 지고 2대0으로 졌어요. 두 번째 경기에 우리나라가 이제 잘해보자 막 이런 어떤 파이팅을 하면서 상대방 나라는 어떻게 우리나라를 대비하고 있는가 인터뷰를 우리나라가 하러 갔거든요. 상대방이 스페인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스페인은요, 뭐 지금처럼 잘하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어쨌거나 잘한 나라였는데 인터뷰를 갔더니 무슨 전술훈련 할 줄 알고 막 이렇게 찾아갔더니 그 선수들이 그 벤치 같은 거 이렇게 눕는 벤치에 누워가지고 음료수 마시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더니 한국을 위해서 뭐 특별히 전략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축구를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무시하는 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그 말의 내용들은 다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뉘앙스로 그런 말 했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야, 진짜 저렇게 무시할 수 있나? 저렇게 열심히 안 하는 선수들이 있을 수 있나? 우리나라 선수들은 막 되게 열심히 준비한 거 막 이렇게 막 인터뷰하고 피땀 흘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런 투지와 기백으로 싸우면은 저런 나라는 어떻게든 해보면은 그래도 좋은 성적 내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경기를 했는데 3대1로 졌어요. 3대1도 되게 잘한 스코어 같지만 한 점은 프리킥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프리킥, 황보관이는 제일 센 프리킥으로 들어간 게 좀 어떻게 보면 잘 들어갔고, 그거 하나 말고는 공격에서 이렇다 할 공격을 거의 하지 못하고 그냥 졌어요. 보면서 되게 슬펐어요. 저렇게 우리나라 무시하는 나라한테 붙었는데 정말 무시할 만한 나라였구나, 이걸 확인하는 자리가 되게 화가 나고 막 비참한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어요. 2000년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승리를 못했죠. 제대로 선제골을 넣은 적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오니까 완전히 달라졌죠. 1승도 못했던 나라가 월드컵 32강을 뚫고 16강 올라가고 8강 올라가고 4강까지 올라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한 사람의 리더십이 조직을 얼마나 변화시키는가, 히딩크의 리더십이 무엇인가, 이것이 엄청나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일이 이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요셉이 오니까 가정이 막 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높은 자리에 세웠고, 높은 자리에 세우자마자 지금 이 보디발의 집에 굉장히 큰 복이 마구 임했던 것 같아요. 짧게 기록했지만 큰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 여러분, 친위대장의 그 지위 정도가 되면요, 그 집에 사람들도 많았고 재산들도 많고, 재산과 사람이 많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고가 많아요. 사건 사고가 늘 많습니다. 어떤 비리, 부정, 부패, 다툼, 혹은 그 뭐 흉년과 풍년에 의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은데, 그 일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굉장히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요셉이 가니까 복을 받고 은혜가 넘쳤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정말 형통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하신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사건이 갑자기 변하게 되죠.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요셉과 잠자기를 함께 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갑자기 커다란 죄의 유혹이 닥쳐왔어요. 그에 대해서 요셉은 굉장히 단호하게 이렇게 대처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굉장히 그 특별한 고백이에요. 그 성경의 인물에서, 특별히 창세기에서 정말 보기 힘들었던,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보기를 원했던 정말 모범적인 신앙적인 태도를 우리가 비로소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여자의 잘못된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할 뿐더러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요. 그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인 것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거절하는 모습은요, 창세기에서 거의 처음 난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신앙에 좋은 어떤 열매를 맺었죠.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쳤고, 이삭은 또 거기에 순종을 했고, 야곱도 하나님과 씨름하며 복을 받았어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어떤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은 거의 처음 나온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요셉이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인정하며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했으니 이제 요셉에게 더 큰 복이 임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게 흘러가지 않죠. 이 보디발의 아내는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유혹합니다. 어떤 죄의 유혹을 계속해요. 요셉에게 집요하게 굴어요. 요셉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대하게 되는데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죄의 자리를 피하는 것, 제일 현명한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죄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요, 여러분, 죄를 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을 했는데, 그런데 이 여자가 집요하게 굴어서 결국 어떤 그 기회를 갖게 되니까 또 요셉을 강력하게 유혹하면서 잠자리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 도망쳐요. 이렇게 하다가 옷도 놔두고 막 도망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요셉을 그 매장시키려고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옷을 증거로, 아니 이 나쁜 히브리 종이 나에게 와서 나쁜 짓을 하려고 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집 사람들에게 다 말을 해요. 그리고 남편이 오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가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에요. 두 사람의 증거가 없으면요, 혹은 그 반대에 대한 두 사람의 증거가 없으면 이것을 그 뒤집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게다가 이 말을 보면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을 굉장히 그 인종차별적으로 말을 하면서, 아니 저런 히브리 녀석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 여러분 그 말이요, 비단 이 여자에게서 나왔을까요? 아니면은 그 집안에 있는 다른 종들과 사람들에게서 나왔을까요? 당연히 다른 사람이 나왔을 거예요. 갑자기 히브리에서 히브리 사람이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승진을 해가지고 가정총무를 삼으니까 얼마나 질투가 생겼을 거예요. 시기가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히브리 사람 말하면서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인종차별적인 말을 하는 것 같으면서 당신이 데려오지 않았냐고 하면서 이제 보디발에게 어떤 죄의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불만이었을 거예요. 아니 왜 주인이 보디발이 왜 저런 사람 데리고 와서 이 집안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드냐. 자기들 딴은 어지러울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한 사람이 승진의 일을 보면요. 이 보디발 아내도 그 말을 옮기면서 지금 보디발을 공격하고 있는. 그러면요 이 모든 일의 잘못이 누구 것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 보디발의 것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빨리 처리해야 되죠. 보디발이 그 비난의 화살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모면하고자 했었는지 어땠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이 일을 빨리 처리합니다.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가둔 것은요, 이 조금은 경감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잠자리를 함께 하려고 억지로 하는 이 일들은요 사형에 처하는 죄거든요. 근데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요셉이 자기의 어떤 억울함을 항변한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보디발도 요셉의 그런 어떤 마음, 성품, 생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아내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경감된 죄를 처벌을 한 것이 아닐까 추측이 돼요. 어쨌거나 요셉이 죽지 않고 다행히 감옥에 처하게 됐는데, 성경은 이 일을 얘기하면서 요셉이 어디에 가둬졌는가에 대해서 곧장 관심을 돌립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바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의미하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한 곳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를 의미합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기 때문에 왕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형통하게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다가 가정총무까지 됐다가 이제는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죄수가 되었어요. 종에서 죄수가 되는 것까지 더 낮아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죄수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아까 전에 제가 중요하다고 말한 성경 구절이 거의 똑같이 한 번 또 반복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았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또 반복돼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까 전에는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감옥에 갇히니까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시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기에 굉장히 엄한 곳이에요. 엄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도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무언가 평온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굉장히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아까 전에는 종이었는데 종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고, 이젠 죄수였는데 이 모든 죄수를 또 죄수에게 맡기는 일을 요셉에게 준 것이에요. 자, 이 모든 일 중에 여러분, 이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럼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형들에게 팔렸어요. 팔렸는데 여전히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누메우스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지만, 계속 함께 하시지만 요셉의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줄어들기는커녕 도리어 종에서 죄수로 더 나빠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녀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린 믿어요. 성령이 우리와 거하시며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어떤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곤란과 환난이 계속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리고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은요, 만약에 아까 전에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상황, 보디발의 아내가 그 죄의 유혹을 했을 때 죄를 지었으면요, 굉장히 평안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아주 인정받으며 안락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죄를 범하기를 두려워했어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 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어요, 이것을 얘기할 때 만일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만 띄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에 미친지라. 여러분, 여기만 떼어내고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한 번만 나오지 않아요. 요셉의 인생이 계속 반복되는 일들, 도리어 어떻게 굴러 떨어지는 것 같은 인생이 지금 굴러 떨어지는 것 같은 인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면 눈에 보이는 상황이 바뀔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심지어 그 믿음 때문에 환난이 더 커질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영원에 닿아 있어요. 상황은 변합니다. 환경도 변해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 다 변해요. 오늘도 차를 타고 오면서 어느새 이렇게 은행이 노랗게 거리를 물들었나 싶을 정도로 다 변했어요. 또 한 주, 두 주 지나면 다 떨어질 거예요. 변해요. 다 변합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 와중에 변하지 않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시간 위에 계세요.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 초월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 역시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선물로 주신 믿음이고, 신자가 구원받는 믿음이고,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시며, 이런 믿음 속에서 신자는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믿음, 이 영혼에 닿아 있는 믿음을 보이는 것이요, 이것을 드러내는 이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도리어 거꾸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셔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통하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을 믿어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가장 소중한 것을 알며 그것을 살아가며 그것에 기뻐하는 것이에요. 제가 종종 저의 사역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을 몰고 다녀요. 대표적으로 CCC 수련회가 있었는데, CCC 수련회가 제가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늘 장마 기간에 수련회를 했습니다. 10년 넘게 아주 비가 많이 올 때에도 CCC 수련회 할 때는 하나님이 비를 보내지 않으시고 정말 5일 동안 맑은 날씨를 주셔서 이것이 우리 CCC의 정말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수련회 함께 가자 이렇게 막 독려했는데 갔죠? 갔는데 첫 해 비는 별로 안 왔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강풍이 심한 수련회는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강풍이 심해서 텐트를 치고 잤는데 텐트를 매일마다 새로 쳐야 돼요. 어떤 사람 텐트가 다 부셔져서 그 박는 팩이 찢어진 거예요. 팩이 뜯어진 게 아니라 플라스틱 팩이 찢어져요. 묶는 힘도 세고 박는 힘도 센데 이걸 잡아 뜯으니까 뜯겨져요. 찢어진 팩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더 이상 박을 수 없어서 컨테이너에 재우고 막 이랬어요. 너무 바람이 심해서 수련회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1년은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또 갔더니 그 다음에는 원래 그 CCC가 항상 수련하는 장소에 갔거든요. 그래서 비가 안 오는 그 장소. 웬걸요? 텐트를 치기 전부터 비가 와서 그 가방 옷 가방을 메고 텐트를 치는데 비를 피할 공간이 아예 없이 홀딱 젖은 거예요.
그래서 가방도 훌렁 그냥 물에 한번 담궜다 뺀 것처럼 젖고 텐트도 다 젖고 5일 동안 내내 비 왔어요. 5일째는 해가 떴어요. 내내 비 와서 수련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그 LTC 교육인데 LTC 중급 고급 다 취소했어요. 아예 할 수가 없어.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초급만 1학년을 위한 초급만 간신히. 다음에도 또 비가 와요. 인천대학교 가서 했는데 대학교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운동장에서 자다가 교실로 피신해서 자고 막 이랬어요. 그 후로 CCC가 수련회를 그 텐트로 하는 수련을 포기했죠. 저는 그 이후로는 그 CCC 수련을 가지 않았어요. 제가 간 딱 3년만 최고의 악천후로 고생을 하고 포기했어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내가 갔는데 왜 그 엉망이지? 왜 10년이나 넘게 간증해왔던 날씨가 바뀔 정도로 엉망이지? 나는 하나님 함께 한 사람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아니요. 도리어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굉장히 고생스러웠는데 그 고생스러워서 그 모든 수련회가 정말 은혜로웠어요. 정말 말도 못하게 은혜로웠어요. 자주 뭐 아는 분들 알겠지만 제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20살 때 정말 하나님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수련회가 정말 기상이 나쁜 수련회였어요. 악화된 수련회였어요. 아내도 있지만 청년부 때 제가 수련회를 여러 가지를 조직해서 청년부 수련회를 이끌고 갔어요. 임원할 때. 그 수련회는 그 외적 조건이 그렇게 나쁠 수가 없었어요. 밥이 그렇게 맛이 없었고 숙소가 그렇게 습할 수가 없었고 에어컨이 없었어요. 하필 그 수련의 핵심은 막 율동하는 거여서 그 땀을 막 좀 흘린 정도로 비 오듯이 흘리는 그런 수련회여가지고 그 예배하면서 땀을 막 흘리고는 에어컨도 하나도 없이 그리고 앉아서 막 100명 가까운 청년들 모여가지고 땀 흘리면서 최고로 안 좋은 장소였어요. 밥도 진짜 맛이 없었어요. 곰팡이 나는 이불이 많았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곰팡이 피기까지는 안 했고요. 그렇게 저를 과장하는 건 MSG를 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가 정말 은혜로웠어요. 정말 땀 흘리고 나를 내던지는 시간이었고 정말 청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은요. 상황이 괜찮아져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상황이 나빠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요셉도 계속 상황이 안 좋았지만요. 별 문제되지 않았어요. 요셉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함께 하시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간수장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시간에 CCC 수련회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끌려간 수련회지만 아까 청년부 수련회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조직했거든요. 장소도 섭외하고 홍보 영상도 만들고 되게 좋은 척 청년들을 좀 속였어요. 되게 안 좋은 장소였는데 사진빨 영상빨 막 해서 에어컨 없는 것도 속이고 데려갔어요. 근데요 정말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상황들은 좋지 않지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심으로 저희 사역과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받게 하심을 믿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또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그 뒤에 40장에도 이 상황이 별로 나아지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또
어떤 절망을 그 요셉이 경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40장을 읽지 않았지만은 40장의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두 사람이 그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갇히는데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갇혀요. 중책이죠. 중책인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한날의 꿈을 꿔요. 그래서 무언가 특별한 꿈인가 해서 요셉이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안에 당신이 원래 자리를 복직하게 될 것입니다. 좋게 꿈을 해석하는 거 보니까 떡 맡은 관원장도 자기 꿈을 얘기해요. 떡 맡은 관원장 꿈을 듣더니 3일 안에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실제로 떡 맡은 관원장이 3일 안에 죽어요. 그 처형을 당해요. 죄가 어떻게 보면 밝혀진 거겠죠. 처형 당해요.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안에 복직을 합니다. 원래 죄수에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으로 높은 관직으로 다시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그 일이 끝난 이후의 끝에쯤에 40장 마지막쯤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어요. 그럼 왕이 술 맡은 관원장이 또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꿔서 그 꿈을 해석해 주어서 그것 때문에 복직이 되었으면 이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해 주어서 자기가 이 억울함을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잊고요. 무려 2년이나 더 지나게 됩니다. 2년 동안 까맣게 잊게 돼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요셉에게 임한 절망의 상태가요.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마음을 성경은 굳이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희망이 있을 때, 어떤 희망적인 어떤 새로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절망으로 돌아가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요? 굉장히 큰 절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요셉은 괜찮아요. 왜 괜찮습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중심으로 한 여러 사건들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큰 절망과 희망의 여러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참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이제 저의 인생의 어떤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요. 저뿐 아니라 복을 얻게 하는 일들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CC 수련회나 청년부 수련회뿐 아니라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 제가 사역했던 많은 교회들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교회 전성기 시절을 보냈다고 할 정도로 제가 사역했던 곳에서 사역을 잘했어요. 청년들과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또 그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이런 어려움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개척교회를 하면은 개척교회 새로운 성도들이 오기 어렵겠구나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개척교회 새로운 성도가 오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한국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오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 어느 교회를 가보십시오. 새로운 성도가 많이 와서 우리 새가족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교회가 있나? 새로운 성도는커녕 기존의 성도들도 오다가 오지 않고 다시 오라고 해도 그 자리를 채우지 않는 일들이 계속되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야, 이경수 목사 참 코로나 시대에 개척하고 대단하네. 예.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시기상 보면요, 전혀 그렇게 얘기를 들을 만한 게 아니죠. 개척했더니 코로나가 일어난 거라서 예. 그냥 어려운 시대를 당했을 뿐입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점점 더 나빠질 것 같아요. 요셉에게 어려움이 생겼고 더 나락으로 빠지고 그것이 계속 2년이나 계속된 것처럼 내년에 여러분 이 병이 괜찮아질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2차 대확산이 엄청나게 더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절망적이에요. 상황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괜찮습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과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함께 예배하며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괜찮아요.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 맛을 보고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 볼 때마다 여러분 이런 외적인 어려움들은요, 어렵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면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신 자들의 복을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노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말씀에 가장 잘 맞는 부분, 뒷부분이겠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정말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둡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두려워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 더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